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혹시라도 당신이 재정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고난이 단순히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것, 영적인 것에 관한 것임을 느낀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적 운명을 위한 신성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다. 당신은 풍요를 위해 택함 받았다.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을 찾은 것은 하늘이 그것을 열쇠를 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자유로워지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느껴온 그 끌림은 그것은 단순히 야망이 아니다. 당신 안에서 깨어난 거룩한 열망이다. 당신 마음속 더 많은 것을 향한 열망은 탐욕이 아니라 당신 영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다. 당신은 지나치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넘침을 위해 표시되었다. 당신이 곧 들을 것은 당신을 놀라게 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흔들지도 모른다. 원수는 빈 계좌와 싸우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을 청지기 직분 맞도록 부름받은 자들과 전쟁을 벌인다.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는 당신의 견고한 기초, 당신의 실패하지 않는 공급자, 당신의 근원이 되신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까지 당신은 재정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번영하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과 어떻게 정확히 동행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첫 번째 계시가 있다. 부족함은 결코 당신의 유업이 아니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당신의 돌파구로 가는 첫 번째 문이다. 택함 받은 자여, 유튜브의 수십억 개의 비디오와 수백만 개의 채널 중에서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날, 당신 삶의 바로 이 시기에 이것이 당신 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해 보내졌다. 주의 깊게 들으라.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택함 받았다면, 당신의 영이 깨어 있다면 당신은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해 보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것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 삶의 비범한 무언가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기도해온 것은 지연되지 않았다. 그것은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신성한 각성이며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은 당신의 영이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변화와 목적에 굶주려 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당신 안에 강력한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내졌다. 우리가 그것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드라. 활성화의 첫걸음으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라. 그것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다. 그것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동행하는 것이다. 구독하고 돌파구가 풀어지고 삶이 회복되며 성령이 이끄시는 메시지를 통해 믿음이 당신을 위해 매일 일어나는 신성한 분위기 안으로 들어가라. 예언적 행동으로 8888을 댓글로 달아 선언하라. 이 시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과 새로운 시작을 받습니다. 오늘 댓글에 당신이 기도를 필요로 하는 한 가지를 나누라. 그런 다음 믿음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응답함으로써 그들에게 축복이 되라. 이것은 그저 또 다른 비디오가 아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며 믿음 안에 서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한다. 당신이 당신의 기도를 나눌 때 이 공동체 전반의 손들과 마음들이 그것을 들어 올리고 있음을 알라.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축복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기다리지 말라. 지금 바로 당신의 기도 요청을 댓글로 달고 이 강력한 믿음의 사슬에 참여하라. 여기에서 당신은 보이며 당신은 들리며 당신은 속한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 충만한 집이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을 축복했고 당신이 되돌려주고 싶다면 회원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그것은 완전히 선택사항이며 모든 기부, 아무리 작더라도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당신의 지지는 깊이 감사드린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부족함에 묶여 딱 충분한 또는 충분치 않은 계절을 반복하는지, 심지어 더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하고 믿으면서도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숨겨진 진실은 이것이다. 그것은 기회의 부족이나 심지어 당신 믿음의 크기에 관한 것이 거의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급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청사진과의 근본적인 불일치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다른 도시의 지도로 길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당신은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열망을 가질 수 있지만 방향이 틀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돈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거나 자신의 외부 상황, 직업, 경제, 예상치 못한 청구서, 이 변하기를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의 시스템은 지상의 상황을 초월하는 원리 위에서 작동한다. 하나님은 단순히 경제 동향이나 시장 변동에 반응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확립된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법과 원리에 따라 움직이신다. 신성한 질서, 영의 영역에 있는 천상의 전략이 있으며 그것은 소수의 선택받은 자나 특권층을 위해 예약된 비밀 코드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기꺼이 일치하려는 모든 이에게 접근 가능하다. 그것은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의해 번영하는 것의 차이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 그녀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갔는데 단순히 절망적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궁핍했으며 자신의 아들들, 즉 자신의 유일한 희망과 지지자가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 노예로 끌려갈까봐 두려워했다. 그녀의 지상 장부에는 자산이 전혀 없고 오직 부채만 있었다. 그녀에게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중요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작은 기름 한 병뿐이었다. 엄청난 빚에 직면하여 이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양은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엄청난 필요에 비하면 거의 우스꽝스러웠다. 그것은 그녀의 문제의 바다의 단 한 방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이미 씨앗, 그녀의 집안에 잠재된 기적,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잠자는 우물을 심어두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하늘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그것을 부어 활성화할 때만 가능했다. 기름은 그녀가 더 세게 울었거나 더 많이 걱정했거나 단순히 그것을 바랐기 때문에 불어나지 않았다. 고자연적인 흐름은 그녀가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신성한 지시를 따르는 실제적이고 믿음 충만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에만 열렸다. 여기서 드러난 원리는 심오하고 시대를 초월한다. 공급은 주로 당신의 현재 자원의 크기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것을 아무리 작더라도 믿음과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정확한 순종으로 활성화하려는 당신의 의지에 잠겨 있다. 기적을 만든 것은 기름의 풍요가 아니라 그것을 부어내는 과부의 순종이었다. 기적은 흐름 속에 있었지 초기 양에 있지 않았다. 많은 이들, 심지어 열정적인 신자들까지도 수동적인 믿음과 담대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행동 사이에 중대한 문턱에서 망설이기 때문에 부족함과 한계의 순환 속에 갇혀 있다. 그들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다. 그는 진정으로 영생과 돌파구를 열망했고 외적인 종교성과 율법 준수를 보였지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하나님의 반문화적인 지시에 직면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신성한 디자인을 위해 자신이 정교하게 만든 청사진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슬픔에 잠겨 떠났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기 꺼려 하시거나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그가 익숙한 것, 편안한 것, 그리고 쌓아둔 것을 너무나 꽉 붙들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제공하신 진정으로 기적적이고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그의 슬픔은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의 슬픔,
일치에 대한 비용이 너무 크다고 느껴져 상해 노인차에 남겨진 기적의 슬픔이었다. 부자 청년은 그의 지상 소유물을 그의 영원한 목적과 근본적인 순종의 변혁적인 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 그의 비극은 가혹한 경고이다. 때때로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놓아주기를 꺼리는 것 또는 행하기를 꺼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여, 오늘 당신의 영혼 깊이 이 말씀을 들으라. 당신은 영구적인 부족함 속에서 겨우 살아남도록 설계되거나 운명 지어지거나 저주받지 않았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이 세상의 가혹한 현실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심장은 당신이 번성하고 번영하며 당신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활기차고 넘치는 축복의 우물이 되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고동친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풍요는 세상적인 탐욕이나 이기적인 축적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향한 하늘의 명령이다. 막힌 통이 아니라 도관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이 흘러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분의 목적을 진전시키고 땅에서 그분의 사치스러운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도록 의도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풍요의 영역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당신은 정신적 장벽을 초월하고 당신을 사로잡았던 제한적인 신념에 용감히 도전하고 놓아주며 청지기 직분, 근본적인 관대함, 계산된 믿음 충만한 위험, 그리고 그분의 실패하지 않는 본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 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 안으로 신실하게 걸어가는 여정을 시작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영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라. 이 메시지가 당신 삶의 바로 이 순간, 이 시기에 당신을 특별히 찾은 것은 당신의 재정적 운명을 위한 청사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지형이 변하고 있다. 하늘은 신성한 열쇠를 적극적으로 풀어주며 이전에 봉인되었던 문들을 열고 있다. 그러나 이 열쇠들을 얻고 이 기회들을 잡는 것은 자동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반응을 요구한다. 당신은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설지, 전수되는 신성한 지혜를 받을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와 함께 달릴지, 또는 당신이 정체된 차에 남아 옛 패턴, 옛 두려움, 옛 한계에 묶여 다른 이들이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단순히 해변에서 지켜볼지. 선택은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것이다. 열쇠들이 풀어지고 있지만 오직 당신의 믿음 충만한 순종만이 자물쇠를 돌릴 수 있다. 이 메시지는 강력한 문, 새로운 관점을 열 수 있지만 그것이 여정의 시작일 뿐임을 이해하라.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 그의 비유를 통해 계시하신 심오한 진리들, 특히 그것들이 돈, 당신의 몸과 영혼을 위한 신성한 치유, 그리고 건강하고 경건한 관계의 역학과 같은 실제 세계 영역에 얼마나 놀라운 관련성으로 말하는지 안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한정된 시간 동안 특별한 전자책이 제공된다. 그것은 예수 비유의 10가지 숨겨진 진리라고 불리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변혁적인 가르침을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적용할 열쇠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에서 기다리고 있다. 더 깊은 통찰력의 선물로서. 이제 이 신성한 변혁을 촉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재정적 자유와 풍요로움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위해 당신이 취해야 할 실제적이지만 심오하게 영적인 단계들을 탐구해보자. 이것들은 단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들은 성경에 뿌리내리고 하늘의 경제와 일치를 선택하는 자들의 삶에서 입증된 실행 가능한 원리들이다. 변화를 위한 5단계, 하나님 나라 풍요로 가는 길, 탐색. 1단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 부족함의 사슬에서 벗어나라.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위한 전장은 주로 주식시장,
고용주의 사무실 또는 당신의 은행 계좌 잔액이 아니다. 모든 지속적이고 진정한 재정적 돌파구는 숫자와 거래의 외부 세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믿음의 내부 세계, 당신의 마음과 심장의 성스러운 공간에서 시작된다.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대로 그 사람이다. 잠언 23:7.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과 현현의 신성한 원리이다. 만약 당신이 본질적으로 풍요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부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소수의 선택받은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또는 당신의 현재 재정적 고난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정해진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는 뿌리 깊은 신념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생각, 당신의 내면 풍경은 필연적으로 당신의 외부 현실을 형성할 것이다. 당신의 행동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제한적인 신념과 일치하여 당신을 영구적인 고난과 부족의 순환에 효과적으로 묶어두고 당신의 잠재력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을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의해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하라. 부인할 수 없는 기적들을 목격하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만나로 매일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노예에 깊이 뿌리 박힌 정체성과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이전 사로잡은 자들의 눈을 통해 한계와 두려움의 렌즈를 통해 자신들을 보았다. 이 내적인 속박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다. 육체적으로 필요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그들의 몸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들의 내적 상태가 그들의 외적 여정을 지시했다.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코 말씀하시지 않은 돈, 풍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오래되고 유전되거나 문화적으로 부과된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요새들은 영적인 자물쇠처럼 작용하여 새로운 공급, 새로운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충만함을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잠가둔다. 이 부족함의 광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은 로마서 12:2에서 촉구된 바와 같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혁적인 과정에 의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은 뿌리 내린 부정적인 신념들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돈, 풍요, 성공, 그리고 당신 자신의 능력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당신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진리로 받아들였는가? 그것들이 과거의 실패, 사회적 압력 또는 유전된 가난 의식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러한 제한적인 신념들을 적어 내려가서 그것들의 형태와 가시성을 부여하라. 그런 다음 용감하게 그것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가져와 그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으라. 성령님을 초대하여 그것들 위에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강력하고 삶을 긍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당신의 내적 이야기를 다시 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라. 부족함 선언을 성경 기반의 확언으로 대체하라. 나는 결코 빚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대신에 나는 축복이 되도록 축복받았으며 내 삶에서 빚이 빌립보서 4:19에 따라 해체되고 있다고 선언하라. 이것은 수동적인 연습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전장에서 싸워지는 활동적인 영적 전쟁이다. 빌립보서 4:8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에 관해 참된 것, 고상한 것, 옳은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탁월한 것 또는 찬양받을 만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 외부 세계가 그것을 완전히 나타낼 수 있기 전에 당신의 내면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과 일치해야 한다. 2단계. 당신의 기름을 확인하라. 하나님이 당신 손에 두신 것을 인식하라.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경제에서 공급은 무작위 복권 당첨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고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의 씨앗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증식된다. 그것은 당신의 영향력이나 소유의 영역 안에 이미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 비록 그것이 당신 필요의 크기에 비해 완전히 사소해 보일지라도 다시 한번 그 과부를 되돌아보라. 그녀의 모든 보이는 자산은 그 하나의 작은 기름병이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그녀가 가졌던 그것의 마지막 흔적을 나타냈으며 그녀의 임박한 파멸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원재료,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위한 신성한 촉매제였다. 그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겨진 기하급수적인 증식을 위한 시작점이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 삶에 무엇을 두셨는가 명백한 것을 넘어서 보라. 그것은 은행에 있는 현금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잠재되어 있거나 심지어 당신 자신에 의해서도 아마 과소평가되고 있는 독특한 기술이나 재능 세트인가? 그것은 너무 사소해서 추구하기에 미미하다고 느껴지는 작고 싹트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인가? 그것들이 관계들,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당신과 연결해 주신 사람들의 네트워크로서 열쇠를 쥐고 있거나 문을 여는 인가? 그것은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육체적 건강인가? 그것은 창의성의 씨앗들, 특정 대의에 대한 열정, 독특한 관점, 예언적 통찰력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작은 시작들을 할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종종 겨자씨에 비유된다. 씨앗 중 가장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장 큰 정원 식물로 자라나 새들에게 거처를 제공한다. 마태복음 13, 31, 32. 당신의 기름, 당신의 시작점은 오늘 작은 씨앗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놓이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 사용될 때 초자연적이고 풍성한 증식의 잠재력을 그 안에 지니고 있다. 당신의 기름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볼 눈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라. 성령님께 당신 삶에 잠재된 잠재력, 당신이 간과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치부했던 자원들을 드러내달라고 요청하라. 준비되고 기꺼이 하라.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순종하라. 그것이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5개의 보리빵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가진 소녀는 5,000명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굶주린 무리 앞에서 자신의 기여가 하찮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가진 것을 취하셨고 축복하셨고 떼어주셨고 그것은 12바구니의 남은 음식과 함께 충분하고도 남게 되었다. 마태복음 14, 17, 21. 당신의 임무는 증식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임무는 시작 씨앗, 즉 기름을 확인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분이 증가를 가져오시는 분이다. 작은 것에 대한 신실함은 많은 것의 청직이 직분을 위한 신성한 전제 조건이다. 당신의 기적은 종종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내어주거나 인식하지 못한 것 안에 숨겨져 있다. 3단계. 신성한 지시를 따르라. 당신의 편안한 영역을 넘어 거룩한 위험을 포용하라. 돌파구, 특히 재정과 같은 영역에서의 초자연적인 돌파구는 당신이 설정한 편안한 영역의 경계 내에서 거의 또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는 먼저 예산을 잘 짜거나 2번째 직업을 얻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이웃들로부터 빈 그릇들을 빌려오라는 말을 들었다. 많은 그릇들, 몇 개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녀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자원, 겉보기에는 사소한 기름을 그것들 안에 닫힌 문 뒤에서 부으라는 말을 들었다. 이 지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편했는데 취약성, 이웃에게 도움 요청을 요구했으며 직관에 어긋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보존하는 대신 마지막 기름 사용.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물리적인 지도나 명확한 목적지 없이 그의 가족, 문화, 그리고 익숙한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형의 대담한 약속과 가라는 명령만 있었습니다. 창세기 셋비 1스4.
그의 발걸음은 논리적인 계획이나 안전한 선택이 아닌 믿음과 신성한 지시에 대한 순종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올 때 종종 위험하게 느껴지거나 직관에 어긋나거나 순전히 논리적 또는 재정적 스프레드시트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단계를 요구합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지혜에 따라 안전하고 관리 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경계를 넘어 당신을 밀어붙입니다. 완벽한 조건, 모든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것 또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다음에 당신에게 하라고 하시는 무엇이든 준비되고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지된 한계를 넘어서 당신을 확장시킬지라도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 당신을 위한 그의 지시는 당신이 미뤄왔던 그 열정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당신 자신의 필요가 절실하게 느껴질 때에도 상당한 재정적 씨앗을 심는 것일 수도 있으며, 즉각적인 이익 기대 없이 당신의 독특한 선물이나 봉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벅차게 느껴지는 특정 사업 벤처나 경력 변화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득한 순종은 맹목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체 그림이나 중간 단계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지시를 주시는 분의 성품과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하늘에 열린 창 아래 말라기 30 바로 위치시켜 초자연적인 공급과 돌파가 일어날 영적 환경을 만듭니다. 나아만이 그의 고향강에 비해 치유에 비논리적으로 보였던 진흙탕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야 했던 것처럼 열왕기하 5레인14 하나님의 특정한 때로는 이상하게 들리는 지시에 대한 당신의 순종은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반면에 불순종은 당신이 얼마나 기도하든 변화를 얼마나 바라든 문을 닫아 놓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향해 재촉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용기 있는 실행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4단계, 청지기 직분과 관대함.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풍교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은 신실한 청지기, 직분과 기꺼이 베푸는 관대함의 원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은 단순히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현명하게 관리되고 관대하게 사용되도록 주어집니다. 성경적인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의 시간, 재능, 자원,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정,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는 단순히 한 시즌 동안 그의 자산을 위임받은 관리자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2. 오늘 당신이 가진 작은 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당신의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내일 당신의 삶에 풀어놓으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것에 당신을 자격 있게 하는 신성한 시험입니다. 당신은 수입과 지출을 추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관대함의 원리는 단순히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함과 자기중심성의 힘을 깨뜨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풍성한 본성의 흐름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강력한 영적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 35절에 묘사된 초기 교회는 이 원리를 아름답게 실천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들이 관대하게 살면서
자신들의 자원을 나누고 그들 중에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주는 행위는 받는 통로를 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에테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38. 필요하다면 작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당신이 가진 것으로 의도적이고 기꺼이 베푸는 관대함과 현명한 청직이 직분을 실천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소득의 11조 첫 10분의 1을 하나님의 일에 주는 것을 신뢰의 선언과 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드리십시오. 11조를 넘어선 기회의 기부를 찾고 좋은 땅에 심고 당신이 마주치는 필요를 채우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저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정적 관행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작은 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당신의 신실함, 당신이 소유한 것을 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맡기려는 당신의 의지는 당신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훨씬 더 큰 증가를 풀어놓으시는 영적 전제 조건이자 비옥한 땅입니다. 관대함은 당신의 직업이나 은행 계좌가 아닌 하나님을 궁극적인 근원으로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나의 안전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5단계, 증가를 선포하고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재정의 생명, 믿음, 그리고 풍요를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말하는 단어에는 깊은 영적 권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20. 이 원리는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의 재정을 포함한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부족의 순환에 갇혀 끊임없는 고백을 통해 자신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 저주와 부정성을 알게 모르게 되풀이합니다. 나는 절대 앞서 나가지 못할 거야. 돈은 항상 빠듯해. 그냥 내 팔자야 풀리지 않아. 또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와 같은 문구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어 그들의 현실을 부정적인 선언과 일치시킵니다. 당신의 단어는 씨앗입니다. 그것들은 그 종류의 수확을 생산합니다. 세상이나 당신의 과거 상황이 지시하는 부족과 한계의 언어를 되풀이하는 대신 당신은 의도적으로 일관되게 그리고 담대하게 당신의 단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을 위한 그의 공급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재정과 미래에 대해 신성한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죽음이 있었던 곳에 생명을 말하십시오. 부족함이 있었던 곳에 풍요를 말하십시오. 필요가 있었던 곳에 공급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혀를 하늘의 진리와 일치시키십시오. 내가 복을 받았으니 저주를 할 수 없도다. 민수기 23:8.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공급은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며 걷기 때문에 나를 뒤쫓아와 나를 따라잡는 것이다. 신명기 28:2. 나는 11조를 드리는 자이며 하늘의 창문이 나의 삶 위에 열려있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쏟아붓고 계신다. 말라기 3:10. 당신이 이 신성한 진리를 꾸준히 선포하고 당신의 분위기를 믿음으로 가득한 단어로 채울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당신은 돌파에 도움이 되는 영적인 기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단어는 배의 키와 같아서 당신 삶의 방향을 지시합니다. 야고보서 3:3-4.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은 당신의 기대를 부추깁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11:1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당신의 것이며 물리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당신은 증가를 기대하십니까? 당신은 부채가 제거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것을 말하고 믿고 확신에 찬 기대를 키우십시오. 당신의 믿음으로 가득한 선포에 응답하여 당신의 내외부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재정적 지형에 있는 산들에게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옮겨지라고 명령하십시오. 마가복음 11:23. 그의 말씀과 일치된 당신의 단어는 창조적인 힘을 지닙니다. 6단계 결과를 맡기십시오. 나타남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기름을 식별하고 신성한 지시를 따르고 청지기 직분과 관대함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이전 단계들을 신실하게 적용한 후에도 마지막에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나타남의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의 가장 낮은 구덩이에서 이집트의 가장 높은 궁전으로 승격된 것이 극적이고 갑작스러워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수년간의 준비, 시험, 그리고 과정에서의 신실한 인내로 선행되었습니다. 창세기 37:7-41. 하나님의 신성한 청사진이 당신의 원하는 일정이나 논리적인 시간표에 따라가 아닌 그의 주권적인 지혜에 따라 그의 완벽한 때에 펼쳐진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십시오. 전도서 3:1은 우리에게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 모든 일에 기한이 있나니 라고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강요하려 하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또는 언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제한된 이해에 따라 그의 약속을 나타내라고 요구할 때 좌절, 불안, 그리고 의심이 종종 스며듭니다. 그러나 참된 성숙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42.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볼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을 조정하고 계시며 사람들을 배치하고 당신 삶에서 그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상황들을 조정하고 계시다는 지식 안에서 안식하며 결과와 시기에 대한 통제를 놓는 깊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당신의 손을 열어두십시오. 당신의 바람과 기대를 느슨하게 붙잡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유능한 손에 맡기십시오. 믿음, 순종, 그리고 관대함 안에서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의 약속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의 성품을 계속 신뢰하십시오. 기적적인 풀림과 돌파는 종종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할 때 당신이 방법과 시기에 대한 고집을 놓아버리고 단순히 그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 안에서 안식한 후에 옵니다.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준비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때에도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역할은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고 순종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시고 정하신 때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알면서 기대하는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풍요를 관리할 수 있기 전에 구덩이와 감옥에서 그의 시간과 은사를 신실하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오시는 증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당신의 현재 시즌을 받아들이십시오. 결과를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놓아버리고 우주 그리고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그의 손에 쥐고 계신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궁극적인 계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풍요로 인도하는 열쇠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피드에 있는 또 다른 무작위 비디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하게 정해진 순간, 건너감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삶과 시즌에 맞춰진 신성한 청사진,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초자연적인 열쇠들을 활발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잃어버렸거나 불가능해 보이거나 영구적으로 막혀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시간에 다시 쓰여지고 다시 정렬되고 풀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풍요, 자유, 그리고 열매 맺음의 장소인 당신의 약속의 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요는 단순히 더 많은 물질적 소유나 더 큰 은행 계좌를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분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리고 그의 사랑과 진리에 너무 깊이 뿌리 박아서 부족의 시즌이든 예상치 못한 도전이든 심지어 증가와 함께 오는 유혹이든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안전은 외부 자원에서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내적 현실, 곧 영광의 소망으로 옮겨갑니다. 골로사에서 1:27. 여리고의 난공불락의 성벽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신은 지금 중요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전략, 정렬, 순종, 그리고 신뢰의 단계를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 놓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행군 명령을 받아 매일매일 믿음으로 성벽을 돌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이 성벽을 무너뜨리실 것을 신뢰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육안이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마비되고 장애물의 크기에 위축되어 움츠러들 것입니까? 당신이 구하는 풍요와 영향력의 운명은 멀리 떨어진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풀려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만질 수 있는 현실로 존재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하늘과 일치하여 걸으며 당신의 생각, 단어, 그리고 행동을 하나님의 진리와 지시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적 운명은 단지 당신 자신의 편안함이나 안전을 위한 자원 증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성한 목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살 수 있도록만 번영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샘, 통로, 그리고 당신 자신을 훨씬 넘어서는 축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대고 선교를 지원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함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히 구하지도 않았던 공급, 당신의 가장 거친 상상을 초과하는 자원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고 그분이 당신에게 주시는 다음 구체적인 지시에 순종하며 결과에 대해 그분을 의심 없이 신뢰할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또 다른 표징, 또 다른 느낌, 또는 또 다른 외부의 확인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구하는 운명, 당신이 기도해온 돌파는 당신의 믿음으로 가득한 요청의 소리에 이미 영의 영역에서 풀려났습니다. 당신의 초청, 당신의 사명은 하늘의 현실과 일치하여 걸으며 용기 있고 기대하는 순종의 길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당신의 공급자의 마음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깊이 숨을 쉬고 하루의 불안함을 놓아버리고 이 기도를 빈말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그의 진리와 일치시키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로 말하십시오. 하늘 아버지, 저의 재정에 관한 모든 두려움을 놓아드립니다. 저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의심을 놓아드립니다. 풍요에 관한 저의 생각, 말 또는 행동에 있어서의 모든 불일치를 회개합니다. 저의 계획과 저의 때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변함없는 근원과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며 저의 신성한 목적 안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영 안에 풀려난 저의 기적, 저의 돌파, 저의 풍요가 이미 오고 있으며 아버지의 완벽한 뜻과 때에 따라 물리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단어들을 말할 때 부족의 사슬이 끊어지고 공급의 강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시각화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스크롤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는 것의 일부가 되십시오. 이 공동체는 신성한 연결점입니다. 아래 댓글에 기도 요청 하나를 남기십시오. 진실한 것, 절실한 것,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 그런 다음 그냥 떠나지 마십시오. 머물러 다른 사람의 요청을 읽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기도와 격려로 그들을 세워줌으로써 그들에게 축복이 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콘텐츠 소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봉헌, 공동체, 움직이는 활발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연결되고 신자들이 합의할 때 기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이 단어, 이 메시지, 이 계시 안에 무언가가 당신의 영혼을 감동시켰다면 그것이 당신 안 깊이 울려 퍼졌고 그것이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절실히 들어야 할 열쇠임을 안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이 진리의 통로가 되십시오. 당신의 지인 중 누군가, 당신이 알거나 연결된 누군가는 그들 자신의 돌파의 시즌을 열어줄 바로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소망의 메신저가 되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부인할 수 없는 신성한 끌림, 더 깊이 나아가고 이 믿음과 진리의 흐름에 연결된 채 머물러야 한다는 당신 영혼의 활성화를 느꼈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음에 풀어놓으시는 것, 당신을 갖추게 하고 힘을 주고 당신의 신성한 상속으로 높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미래의 메시지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강력한 무언가를 점화시켜 믿음을 촉발하고 부족에 묶여있고 하나님의 풍요의 진리를 들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도달하는 것을 보고 싶은 소망을 불러일으켰고 당신이 이 채널이 생명을 변화시키는 이 메시지들을 계속 나누는 것을 돕도록 부르심을 느꼈다면 당신은 채널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발적인 지원은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이며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 이 믿음과 돌파의 중심지를 계속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이 비디오에 슈퍼 감사 기능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여기에 심겨진 모든 씨앗은 크기에 상관없이 다른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되고 이 사역을 왕국을 위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음으로써 참여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주면서 당신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영적인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 안으로 발을 내딛는 믿는 자들의 이 공동체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